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소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들,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 도구들, 그런 것들과 함께 성막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들 그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제작 기술자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었죠. 부살렐이 있고 아홀리압이 있고, 또 직접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제작 기술자들, 제작진들과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성막 제작 기술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부살렐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소속입니다. 그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하심, 또 성령의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은 구원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문제입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컨대 왕에게 혹은 대언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다 마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영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 여인의 품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자기의 본분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하 장수 또 자기의 사위인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자 그의 마음속에 이 시기 질투가 미움으로, 증오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주의 영께서 그를 떠났습니다. 대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도 떠나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건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할 기도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다가도 사역에서 버림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에서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들이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긴 하지만 떠나가지는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1장 3절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지혜, 명철, 지식, 기술.
이거는 구원의 맥락이 아닙니다. 성막 제작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지식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감동시키셨고 그 안에 충만히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소와 지성소와 번제단과 이런 모든 양식들을 다 보았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성막 제작 기술자들을 불러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본 것을 말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딱 직육면체처럼 가로, 세로, 높이 이거에 딱 부러지게 나오면 좋은데 거기에 그룹의 무늬를 수놓아야 한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금실 이런 것들을 섞어서 배를 짜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전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신 것은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소를 만드는 그런 일을 부살렐에게 맡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맡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교한 일들을 고안했습니다. 이 전체 성막을 만드는 데는 큰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각각 또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되고 각각의 이런 재료들을 다듬고 1차 가공한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을 또 하나로 연결해서 짜 맞출 것인지도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맡은 일은 주로 재료들을 다듬는 일을 맡았습니다. 금과 은과 놋 등의 금속을 다루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이 작업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놋은 뜨거운 열로 가열을 해야 이 금속이 녹습니다. 또 이 금을 가공을 해서 가늘게 실로 뽑아야 됩니다. 금을 두들겨 쳐서 금으로 판을 만든다. 그런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실을 뽑아야 되고 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데 등잔 만들고 납땜 용접을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금을 통째로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늘려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정교한 작업입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보석에다가 정밀하게 세공하는 일, 이건 더 힘듭니다. 금은 금속이기 때문에 이게 연성과 전성이 좋습니다. 펴서 늘릴 수도 있고 가늘게 뽑을 수도 있고 두드리면 가공이 됩니다. 열을 가하면. 보석은 그렇게 때린다고 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교하게 각도로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보석들 가운데에는 일반 금속보다도 경도가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공합니까? 오늘날에는 이 다이아몬드 톱날 같은 게 있습니다만 그 당시 기술로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이 대단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나무에 또 무늬를 새기는 이런 일들도 부살렐이 맡았습니다.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서 대장간을 만들고 용광로를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할 때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또 부살렐 이외에도 아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했습니다. 아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단 지파 소속입니다.
그리고 아이사막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혼자 일하는 건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한테 지혜를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가 또 왜 필요하냐? 앞쪽에 나오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가 지혜를 받았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직무 시작하면 뭐 합니까? 장관들 뽑아야죠. 자기 밑에 부하들. 청와대 한번 물갈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미국, 중국, 일본 다니면서 또 인사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일들을 앞세운 게 아닙니다. 왕으로 세움을 입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당시에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번제 헌물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드린다고 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번 드린 거 아닙니다. 그 1,000번 드리다가는 거의 3년 동안 아무 일 못하고 계속 예루살렘 기브온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만 드려야 됩니다. 1,000개의 번제 헌물을 그 제단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성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제게 너무 과중한 일을 맡기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홀리압과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만든 물품 내역이 7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회중의 성막,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죠.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증언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넣어두는 그 상자, 증언궤를 만들었고 증언궤 위에 궤 뚜껑, 그 위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쪽이 긍휼의 자리입니다. 속죄소, 시은소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막에 필요한 비품들을 만들었고 8절에는 빵을 진열하는 상과 그에 속한 비품, 근데 이제 금으로 만든 숟가락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순금 등잔대와 그에 속한 비품, 순금 등잔대와 함께 등잔에 담아둘 기름을 담는 그릇도 있어야 되겠고 불똥을 옮기는 그릇도 있어야 하고 심지를 자르는 가위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 성소,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앞쪽에 놓아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 이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또 그에 속한 것들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또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 헌물 제단과 그에 속하는 비품들, 놋그물, 갈고리, 집게 이런 것들,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로 섬길 때 입는 예복, 제사장이 입는 하얀 아마포 옷,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푸른색 옷이 있고 그 위에 걸쳐 입는 조끼처럼 생긴 에봇이 있고 가슴에 매다는 어깨에서 가슴에 연결해서 매다는 판결중패, 머리에 쓰는 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성소에서 사용되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사용할 그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때 사용할 기름들, 성소를 위한 향기로운 향,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1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너희라고 했죠. 나라는 것은 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과의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적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주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작고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죠. 여호와 메카디슈켐. 하나님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성소를 구별하십니다. 특정한 날을 구별하십니다. 날짜 그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소를 이루고 있는 대리석이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금, 은은 그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는 주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거룩한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걸 제외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우리 성도들 거룩합니까? 여전히 죄와 연약함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거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곳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 손이 뭐가 거룩합니까? 평범한 사람이고요. 손에도 세균 투성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이 주먹질을 하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용될 때는 이건 거룩한 손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뽀뽀 키스하는 게 거룩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사랑과 연합을 의미할 때는
거룩하게 사용이 됩니다.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제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그 성전에 임하게 하시고 그 장소에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주께서 임하신 그곳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 말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 또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이방 민족과 차별화되는 어떤 특징, 표적,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안식일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 가운데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모레나 다 거기서 거기고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날을 지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 날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합니다. 14절에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 이 너희에는 아직까지 신약교회는 생기기도 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고 또 하나님에게 거룩한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14절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 날에 일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더럽힌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날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그 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일을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보통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앞쪽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제7일째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섯 동안 힘써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7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머지 엿새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일이고 나머지 6일은 속된 평일입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나머지 엿새는 세상과 마귀에게 줘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다 우리는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유대인들은 토요일만 거룩하게 지킵니다. 또 많은 교회들에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일요일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저는 주일을 성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마시고요.
7일 모두 날마다 거룩한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요일 하루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11조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10분의 9는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10분의 9는 세상에 마귀에게 투자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10분의 10 전부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금거 놓지 마십시오.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자기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이런 식으로 나누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거 주의 일입니다. 왜? 가족들 건강하게 먹이 살려야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돌보는 거죠. 거룩한 일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직장일 열심히 하십시오. 속이지 마시고 세금 떼먹지 마시고 또 직장 물건 슬쩍 빼돌리지 마시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장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교회 일, 세상 일, 거룩한 일, 속된 일 나누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신약교회는 안식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 언약을 맺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모이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로 삼아서 그날에 모이는 것일 뿐이지 그게 어떤 율법처럼 주일날 이것을 안식일 지키듯이 지키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신약교회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누가 구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도록 허락받은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안식일을 표적으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 언약을 세우고 안식일을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왜 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여섯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여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그 근거는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1회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1회째 된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여섯 동안에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 여섯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성경은 6일 창조를 지지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가 뭐 수십억 년 동안에 이런 생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지거나 또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가 조그만한 단백질 분자에서 유기체가 되었다가 단세포 생물이 되었다가 점점 복잡한 고등 동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 그 하루가 모여서 정확하게 6일 되는 그 여섯 동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규례를 구약시대 율법시대처럼 율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구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는 곳이 유대인들 흉내를 내는 몇몇 종교단체에서는 아직도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구약시대에 나온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율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도 지키지는 않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주일 내내 우리는 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다만 한 날을 지정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날로 삼을 뿐이지 그걸 율법 지키듯이 주일 성수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우리 살펴본 점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온갖 재능과 기술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성막 만들어라 일을 맡길 때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는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을 믿고 일을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원과 힘과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은 장차 올 것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면은 이 모형으로 조그마한 집을 큰 테이블 위에다가 지어놓은 걸 보여줍니다. 다 짓고 나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 하천이 흘러가고 도로는 여기 지나가고 이쪽에 초등학교가 있고 전철역이 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모형입니다. 설마 여러분 그 모형 집에 들어가서 돈 주고 그 집 사가지고 모형 집 안에 들어가실 생각은 아니죠? 미래에 이렇게 된 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보고 자기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집을 살지 말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인데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안식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 날도 병든 자들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안식일인데 일은 쉬었는데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과 슬픔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안식을 얻느냐? 이 안식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비록 죽음을 앞두고 비록 중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실 때, 천년왕국을 세울 때, 그때 안식일이 다시 등장합니다. 천년왕국의 법 가운데 안식일의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들이 지키던 이런 안식일은 장차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들이 완전한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지위보다도 더 나은 지위와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